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맺으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친구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냥 내가 좋은 음식 먹고 그때 같이 먹어주고 어디 여행 갈 때 같이 따라가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그런 사람과 친구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처지를 알아주고 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해서 내가 당한 어려움을 함께 대신 져주려고 애쓰는 사람을 친구로 하고 싶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좋은 친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또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필요할 때는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신의 갈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지상생활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안에 끝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새로운 강력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무찔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만왕의 왕, 하늘의 왕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영광스럽게 이름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비참하고 비통하고 참담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자신이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헌신을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가족들은, 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고, 동생 마리아는 이때 예수님을 위해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몸을 씻겨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비싼 나드 향유, 파사에서만 나고 인도에서만 나는 이 비싼 향유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얼마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벌써 돈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띄네.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데나리온은 이스라엘의 당시 노동자 하루의 월급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번 계산해 본다면,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에 우리 일용직 용역사무소 나가면, 저도 옛날에 나갈 때 15만 원 받았거든. 15만 원. 지금은 한 18만 원 받나요? 15만 원 곱하기 300 하면 4,500만 원이고, 역시 회계를 잘해요, 우리 혁이는. 그 다음에 18만 원으로 치면 요즘 거의 18만 원이에요. 18만 원 곱하기 300 하면 얼마예요? 5,400. 와, 역시 회계 일을 잘하니까. 자, 5,400. 여러분, 마리아가 5,400만 원. 그러면 거의 1년치 연봉이잖아요. 1년치 급여를 예수님을 위하여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고 다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씻겨드렸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 이름도 가룟이잖아. 잘 가려. 이 가룟 유다가 뭐라기를, 저걸 왜 예수님의 몸에 부을까? 저것을 오히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좀 나눠주면 좋지 않은가? 이게 말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는, 성경은 가룟 유다는 탐심이 강했고 가난한 사람을 핑계 삼아, 가룟 유다가 그 당시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그 돈을 훔치려고 했다고 마리아의 헌신을 오히려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에게 오히려 마리아의 헌신을 단순한 귀한 선행으로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한 좋은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복된 헌신이었다고,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을 오히려 기억하고 칭찬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를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가까이 측근해서 예수님을 수행하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같이 생활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마리아의 같은 헌신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 하나 있는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겠다가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직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자신이 전재산 모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부으며 장례를 예비한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이었어요. 여성. 우리 남자들이요, 회개합시다. 여성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라고 측근들,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생활하며 도제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장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며 향유값 값비싼 것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헌신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해. 여러분 안 궁금해도 궁금해져야 설교가 끝나고 우리 집에 갈 수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해요? 근데 별로 제 마음에는 안 궁금한 것 같아. 여러분, 이 마리아의 헌신의 비결은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예수님 앞에 남은 생에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은 안 했지만 너희들 등대교의 헌신을 기억하라. 너희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등대교의 헌신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첫째, 마리아의 헌신의 비결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평소에 주님 가까이에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위대한 일, 기적은요 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곳에부터 나타나는데 마리아는, 자 저를 잘 보세요. 딴 데 여러분 김 목사가 이 정도면 잘생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잘생긴 김 목사를 좀 보세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남자들만 우르르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여성들이 이제 많이 와가지고 이제 비율이 옛날에는 90대 10% 이랬어요. 그 거의 90%가 남성들인데 언젠가부터는 거의 비율이 여성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이 잘생긴 얼굴 때문에 여성들이 지금 많이 오나. 내가 그렇게 아멘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갑자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돌아가시 직전에 내 전 재산을 다 흘려서 주님 드립니다.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예수님 가까이 가서 다른 사람들 예수님 오셨다, 야 음식 준비하고, 야 뭐 준비하고, 뭐 무대 장치하고 뭐 하자, 이럴 때 마리아는 그거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예수님 발 앞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가르침 받고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가르침 받을 때 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고 내가 천국 백성 되는 시간이고
남은 지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세 팀으로 나눠서 나눔하잖아요. 본당에서는 남성 성도들, 그리고 3층에서는 청년들과 여성 성도들 나눔을 이렇게 해보면 설교 시간에 오늘 받은 은혜가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평소에는 말 그렇게 잘해. 그런데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잘 뚜렷하게 저를 잘 보고 설교를 잘 들었던 사람이 이제 이분은 좀 바른 말 하겠다 싶었으면 잘 못 들었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런 사활의 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벌써부터 졸고 있는 것들 좀 깨워가지고 옆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개 들고. 자,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9절 49절에 보면 마리아는 평소에도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고 초청해서 신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보세요.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예수님 신방 오시고 예수님 자기 집에 오면 항상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보다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막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리아는 언니가 음식 준비하는데 음식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르다가 자기 혼자 음식 준비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예수님, 저 마리아도 좀 내 음식 준비하는 걸 돕게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마리아 너 이렇게 얌체같이 여기서 바로 그 음식 도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음식 준비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언니가 음식 준비할 때 자기의 마음은 먹는 음식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듣는 것을 더 사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방에서 식사 봉사하는 거하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거 말씀 듣고 어떤 게 중요해요? 또 그렇게 말하면 주방에서 하는 사람이 또 서운해져. 여러분,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가 더 중요한 걸 얘기해.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마르다가 예수님 내 동생도 주방에 들어와서 내 음식을 좀 돕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르다야, 그냥 많은 걸 준비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가지만 준비해서 너도 함께 말씀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음식 준비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예배드려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밥 먹기 위해 한 거예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밥 먹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주방 봉사하고 주보를 봉사하고 예배 전에 많은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고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을 처음부터 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도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는데 여전히 마르다는 평소처럼 뭐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에도 마르다는 평소처럼 자기 평소 습관처럼 예수님의 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연회를 배설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봉사하고 있어요.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만 하고 그보다 주님의 진리와 영적 생활에 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 교회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터지는 줄 아세요? 큰 교회에서 주방에서 열심히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러고, 또 성가대 대원들이요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성가대원들 뭐예요? 예배 전에 먼저 묵도송 준비하고, 또 대표기도 끝나고 나면 또 미리 야야야 대표기도 끝나니까 찬양해야 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거 하다가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마귀가 어디 있느냐? 주방에 있어. 주방에 일하다가 나 열심히 하라는데 다른 사람이 안 도와주고, 일하다가 입이 이만큼 나오고, 또 성가대 열심히 하다가 저끼리 싸움하고, 이게 지금 대형교회 문제들이야.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성가대에 그냥 없잖아. 할렐루야. 이거 뭐 할렐루야 해야 되고 아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적인 예배 시간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을 때 은혜 받고 우리의 영혼의 큰 기쁨과 만족과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진리 가운데 생명으로 천국 갈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말씀에 은혜가 쌓이고 깊은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결정적일 때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그동안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인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계산하면 5,400만 원을 깨트려 주님의 몸에 부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받은 그 은혜가 계속 자라고 쌓이고 충만해져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는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외부에서 나오는 새신자들이나 우리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게 여러분, 봉사가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고. 먼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의 봉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데,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하는 봉사는 처음엔 책임감으로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것들은 뭐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나중에는 교만함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는 가룟 유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여러분 남들이 헌신하고 남들이 헌금 많이 하고 잘 섬기면 못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괜히 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사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런 데가 많대.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는 항상 가룟 유다처럼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은혜가 깊은 사람은 그런 시기와 질투의 장애물을 통과하고 은혜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할 때, 헌신 많이 할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저도 경험해 보면 기도원 갔다 오고 나면 시험 들 일이 막 생겨. 그래서 그냥 입으로 그냥 쌍 하고 싶은데 쌍 하면 안 돼. 이 마귀가 이때 역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기도 많이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기도시키셨구나 하고 입을 저기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 후에 또 사단이 역사해요. 은혜를 깨부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사단 역사 안 해. 마귀 역사 안 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고 가만히 있어도 세상과 합류하고 제지로 가는데, 그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때요?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원수 마귀가 득실득실 거리는 데 앉아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이런 사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은혜 받아야지 몸이 움직이는 거야. 은혜 받아야지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은혜 받아야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은혜 받아야지 찬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아멘 할 때까지 은혜 받아야지 전도의 자리로 갈 수 있고, 은혜 받아야지 감사의 자리로 갈 수 있고, 은혜 받아야지 헌신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공적 예배로 모이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시간에 나한테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람이 앉아있든, 내 돈 받고 띄어먹었던 사람이 앉아있든, 지난주 반찬이 별로 안 좋은 게 지난주 밥 먹을 때 급하게 먹으려고 혀를 씹었던 것이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오늘 공적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마음이 힘들고 상해도 오직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은혜 받은 만큼 일하고 사람은 은혜 받은 만큼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헌신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의 가족을 소개하는데, 오빠 나사로,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3남매였어요. 3남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신방 갔다 오고 그러면 이 마리아의 집에 자주 복음서의 정황을 보면 자주 들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가정을 사랑했는데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오빠 나사로를. 그런데 이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연통을 부어가지고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빨리 내려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도 바로 아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봐요. 다른 더 바쁜 일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후에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그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이 말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마르다의 원망이 섞인 말이 들어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뭐라고요?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잘 안 들어. 다시 따라합시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미 나사로는 죽었는데, 그러자 마르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살아나는 것은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부활에 대한 유명한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럼 아멘 안 하잖아. 역시 물어봤어요. 마르다와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 현장에 가서 야, 이스라엘 무덤은 돌을 막아, 큰 돌을 막아놨고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지금 오빠를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 행위가.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오빠는 죽은 지 3일이 되었고 지금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향해서 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하고 나사로를 불렀어요. 졸지 마 하고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제발 아멘 좀 해봐. 제발 맨 뒤에서 째려보지 마. 그렇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모습을 마르다와 마리아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현장을 본 거예요.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치유를, 예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한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눈에는 수건을 감긴 채로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섭게 놀랬겠어. 예수님께 막 웅장하게 놀라니까 나사로를 풀어놔라. 그래서 나사로가 막 돌아다닌 거예요. 이때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임재와 치유의 권능을 경험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셨던 창조의 권능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헌신했을까요? 바로 주님의 치유와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며 주님의 장례를 예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공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바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한 육체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시간, 예수님의 임재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될지어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헌신은, 세 번째로 마리아는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경배하며 예수님께 나타난 거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주님을 만나면요, 치유를 경험하면요, 감사가 나타나는 거야. 불평불만하고, 주님 만난 사람은요, 옛날에는 불평불만하고 예배 시간에 찬송도 안 부르고 목사 째려보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요, 진짜 말씀에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치유를 경험하면요, 도망가는 것들도 간혹 있지만 진짜 은혜 받으면요, 마음에 큰 감사가 나타나. 그리고 예배 자세가 틀려져. 옛날에는 예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빨리 얼른 시간 돼서 얼른 와. 그때 그리고 늘 지각하다가 꼭 지각하는 것들은 꼭 와가지고 또 화장실부터 가. 얼른 왔으면 딱 앉아서 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지각하는 것들은 꼭 보면 핸드폰이 삐리리리 울려. 그리고 또 부시락. 그런데요, 진짜 은혜 딱 받으면요, 예배 전에 화장실도 안 가, 물도 안 마셔. 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잘생긴 목사를 또 잘 보려고 서로 얼굴을, 목사님 말씀을 귀에, 귓구멍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 잘 들리기 위해서, 귓구멍, 이건 생략, 이거 편집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잘 말씀 잘 듣고 목사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고,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와의 눈과 눈이 맞을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래서 이게요, 예배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각했던 사람이 이제 30분 전 1시간에 와서 조용해봐. 그거 아직 은혜 못 받은 거죠. 예배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다 와서 10시 반부터 열심히 사모님 찬양 인도하면 그냥 가지, 할렐루야 찬양하고,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마리아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보세요. 마리아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았죠. 그리고 죽은 오빠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마리아 가족들이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오늘의 헌신의 주인공 마리아는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큰 모은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깨트려서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은혜 못 받을 때는 목사님 수급자가 무슨 11조예요 그러더니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신방 갔어. 중환자실, 국립원 중환자실 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아묵의 성도는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러면서 도루가를 죽은 도루가를 살리신 사도행전 말씀을 가가지고 살아날지어다. 나 그렇게 선포했어. 그랬더니 임종에 죽을 때 다 됐다고 지금 가족들이 다 있는 그 자리였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믿음 없는 친척이, 목사님 지금 호수 눈, 코, 입, 호수 열댓 개 꼽아놨는데 목사님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우리 오빠가 살아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조용히 하라고, 그 입 조심하라고, 이럴수록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때 내가 죽은 믿음 좋은 과부도 살리신 것처럼 아묵의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살아날지어다. 나는 성경대로 믿음대로 선포했어. 그런데요, 궁금해요? 그 다음에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믿음이 중요해. 어떻게 됐냐면 일주일 후에 중환자실에서 이제 마지막 임종 전 가족들 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일주일 후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갔다가 또 일주일 후에 퇴원했어. 퇴원해갖고 내가 물어봤어. 목사님이 중환자실에서 기도할 때 저는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꿈에서, 환상 중에서 목사님 기도하는 거 다 봤다고. 그때 내가 살겠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랬거든. 목사님 수급자가 11조 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니 자기 집 방바닥에 장판에 숨겨놨던 150만 원 찾아와가지고 그때부터 11조 하기 시작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다가 맨 마지막에 헌금 얘기하면 또 이렇게 안색이 변해. 또 아멘까지 해버려. 여러분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는 은혜 받고 나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머뭇거리지 않고 다 깨버가 주님께 지금 기름을 붓고 향유 옥합을 붓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이 처녀 마리아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좀 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 진심으로 경배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청년 가운데 이름이 송경배라는 사람도 있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경배가, 그래서 경배가. 이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하늘에서, 천상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마리아의 이 경배를 연상시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마리아의 가족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편안하고 안일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때 잔치 벌이는 거 아니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딱 살리니까 그 광경을 본 사람들과 많은 소문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예수님에게 마음이 다 가고, 유대인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지금 예수님은 범죄자로 수배 명령이 때려졌고 예수님은 체포영장이 전국에 다 뿌려졌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죄인 도피죄. 예수님을 숨겨주는 사람은 죄인 은닉죄로 엮여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마리아의 가족들은 이거 다 알고서도 지금 예수님 잔치하면 나 잡아가시오!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잡히는 것이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지금 이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위협과 핍박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세상의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으면 고난의 자리에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받은 은혜에는 마리아의 가족들과 같은 감사와 경배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예수님을 높이는 경배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성경 공부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마리아처럼 생명의 위협이 있고 고난의 자리에도 최상의 헌신과 예수님을 높이는 경배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예배와 경배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첫째, 평소에 말씀을 들었어요. 둘째,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 잘 듣고 사모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임재와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말에 같은 경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말씀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말씀에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 오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 임재가 여기서 나타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마리아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3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마리아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며 사모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의 헌신의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의 행실이 기념하게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사모하고 애쓰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치료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치료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주